아마 오늘 제목을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개그맨 신동엽 말고 시인 신동엽 씨의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인데요. 7, 80년대 유신 정권 또 군사 정권 아래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주 인용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이 시는요, 사실 즉 예수님 시대의 당시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시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시작은 순수했는데 처음 열정은 대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고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래서 본질은 정작 놓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그래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벌써 3번째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펼쳐져요. 이거는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전의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유를 해야 되느냐, 버스비를 내야 되느냐, 그럼 걸어 다녀야 되냐, 음식도 못 사 먹냐, 이거에 대해서 교단마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일엔 공부하면 안 된다.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는 내일 당장 시험이어도 공부하면 안 된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가 맞는 건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나? 이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말씀도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읽은 말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을 놓치면 영혼 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린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6장 이후 다시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의 논쟁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5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용납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뒤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잘라 먹고 비벼 먹는 건 돼요. 배고프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근데 뭐는 하지 말라고요? 낫을 대지 말라고. 이거는 작정하고 이제 수확을 하겠다는 거죠. 남의 밭에서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걸 허기진 거는 너희가 그만큼은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걸 언제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일한 거 아니니?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쉼과 회복과 충전과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숨 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안식일, 토요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버튼을 안 눌러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저 8층, 5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지 알겠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잘라 먹은 후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요. 안식일을 고친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0절, 11절인데요. 6장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가만 안 둬야 되겠는데? 하고 분노해요. 분노해요. 왜 다른 날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냐는 겁니다. 왜 이때 일하냐는 거예요. 이걸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18년 동안 사탄과 귀신 들려 앓으면서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1절부터 12절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이고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 분을 냅니다. 다른 날이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며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회당장은 장로 중에 선거로 선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또 재선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사나 장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고 분을 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안식일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18년 동안 이 힘겹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매임에서 풀어줬다면 그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여인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되묻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8년의 괴로움을 뒤로하고 이제서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해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작은 이 안식일의 형식, 안식일의 껍데기에만 매이다 보니까 안식일의 알맹이, 이 본질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래요. 껍데기만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고 본질을 놓치는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소나 뭐예요?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 먹이지 않니? 물을 먹어야 사니까. 가축도 너희가 기르는 동물도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매임 가운데 있는데 자유케 하는 거 그러고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이걸 놓치니? 왜 이걸 모르니?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축도 귀히 여기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때로는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방향이 잘못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은 한 1시간 20분, 30분이면 서울에서 대전을 갑니다. 근데 대전을 가다 보면은 대전이 이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1번이거든요. 이제 1번을 타고 쭉 가다 보면 경부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경부라고 하죠. 근데 거의 다 왔을 때 이제 한 신탄진 가기 전쯤에 이제 호남고속도로와
이 대구로 빠지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나뉘어집니다. 이 분기점을 회덕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저기 1번으로 써 있는 대구로 가고, 뭐라고 돼 있죠? 네. 30번, 251번은 당진, 세종, 전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야 우리 군산으로 가는 거죠. 양쪽으로 이제 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군산으로 와야 되면 저 오른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저 대구로 써 있는 저 1번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섰어요, 만약에. 근데 그 방향을 잘 모르고 1번 대구 쪽으로 라인을 타고 가면서 신나게 한 150km로 밟고서 열심히 달려가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군산과는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돌아가는 길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당장처럼 본질을 놓치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런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이걸 놓치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도마뱀이 탈피하는 사진이에요. 저 하얀색이 이제 껍데기를 벗고 저 안쪽에 있는 저 색깔의 도마뱀이 자기 껍질을 벗고 껍데기에서 뛰쳐나오는 사진이에요. 껍데기뿐인 신앙은요,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껍질만 붙들면 계속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저런 식으로 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분을 내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해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의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재가 탈피한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하얀색이 껍질을 벗고 새롭게 그 껍질에서 나온 가재의 모습입니다. 몇 번이나 탈피하는지 몰라요. 저걸 탈피하지 않으면 저 껍질 안에 갇혀서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과 고침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 그 본질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삶이 뒷받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